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온 땅 가득히 촉촉히 봄비를 내려주신 같이 가란 우리의 심령에 시대의 소리라는 말씀 집회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아픔과 힘듦과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말씀 되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로 물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의 민감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들의 행복해 하시는 표정만 봐도 저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얼굴이 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잘하는 선교사 못 되더라도 예수님을 한 번 좀 웃으실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나로 인해서 그분이 한 번만 웃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하늘 가서 몇 번이나 저 때문에 웃으셨어요?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집회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우리 주목사님도 또 하영판 장로님도 앞에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이 청중과의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말씀의 갈급함이 특심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감들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도 상당히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통로로 서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시니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딱 이러고 있는데 요즘 재림하시면 좋겠죠. 그죠? 여기서 딱 이렇게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하면서 갈 텐데. 그러나 아직 우리가 더 싸워야 될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충전해서 또 나가서 싸워봐야 되겠지요. 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조금은 더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정유진 선교사님께 이 시간을 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라기보다는 우리 선교사님 간증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진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2020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딱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좀 묶어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합류를 하게 되셨어요. 물론 베델과의 인연은 2015년인가요? 6년인가요? 6년 암 환우로서 여기 오셨습니다. 유방암 환우로서 오셔서 여기서 계시다가 침례 교인이셨죠. 그랬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베들레 환우분들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봉사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저희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 횟수로 3년째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유진 선교사님의 손, 발, 또 무엇보다도 환우분들을 향한 이제 같은 병을 앓고 또 암이라고 하는 무게를 같이 짊어져 본 그 심령, 이곳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이 안 될 만큼 환우분들과의 그 교감, 그리고 섬세한 돌봄과 케어가 빛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내일은, 지금 여기는 아직 없지만 이주한 선교사라고 안식일마다 금요일, 토요일 이 말씀으로 채워주는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에게 배정된 시간을 그 선교사에게 또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제 시간에는, 그리고 오늘 저의 시간은 정유진 선생님 통해서 이 시간을 좀 채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송 나오잖아요. 아주 굵직하고 또 하여튼 너무나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 음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청소 안내 방송 나가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주무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좋은 음성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그 정유진 선교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의 음성이에요. SBS의 뉴스 앵커. 음성이 아주 남다르죠.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참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나운서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분, 두 분이 여러모로 저희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좀 인사드리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시간에 본인이 이 시간 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강권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유진 선생님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환우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이후에 여러분 잡담하지 말아주세요. 어제 잠을 못 주무신 어떤 환우께서 제게 여기 들어오는데 귀뜸해 주셨습니다. 네, 서로가 같은 처지고 우리는 각종 암이 자기소개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7년차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원칙대로 사는 이곳을 온 지가 7년 된 것입니다. 근데 암이 선고받고 암 환자 등록증 번호를 받았을 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예. 25년 정도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제가 그냥 교인만도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걸 제가 낭떠러지 끝에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헌신과 봉사에 지쳤었고요. 가짜인 신앙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한 5년 만에, 아니죠, 한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암을 허락하신 건데, 옛다 받아라,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어떤 채찍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를,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손에 들린 아주 선한 도구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신 하나님을 전 찬양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잃어버린 건 건강이 아니던데요. 저희가 잃어버린 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분을 붙듦으로 그렇게도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삶, 저희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어려서는 카톨릭에 계속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카톨릭에서 모데스타라고 하는 세례명, 본명을 통해 미사뽀를 쓰고 신부님이 가면 이렇게 떡을 드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러세요. 그럼 이제 제가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신부님께 고백성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기에서의 중보자인 거죠.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19살 때 저희 지금 미국에 계신 숙모를 통해 카톨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지를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 특히 계명을 변개했다라는 것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 개신교를 제가 옮겨집니다. 19살에. 그리고 그때 몸담았던 교단이 침례 교단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제가 있는 이곳은 물론 제7일 안식일,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예수 재림, 성경의 끝까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순수한 복음과 성경에서 진리라고는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다 보관해 놓은 그런 곳에 있게 하시는데 오로지 나 살리기 위해 도대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뭔지 그 사랑에 붙들려 하루하루 걷다 보니 여기서 원장님이라는 저에게는 스님이시거든요. 분을 통해 감히 저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예, 하나님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전심으로 만나 그분의 가슴과 내 가슴이 접촉되었을 때 저를 감당하기 힘든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네,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보시다시피 아름답고 단정하고 예모 있고 일 잘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너무나 감사한 암 이후로 짜투리로 주신 여생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건 덤입니다. 제가 항암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 하장노님과 소그룹에 제가 잠시 참여할 때 하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띄우셨죠. 암 환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세상이 둘로 보였습니다. 암 환자인 사람과 암 환자 아닌 사람과. 예, 실감 만났고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딱 나오는데 제가 노상받던 제가 사는 곳은 목동인데요. 신정동에 버스 종점이 있는데 보통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시는 할머니들이 가시는 종착역이 거기예요. 주로 그 폐지 것들을 재활용해서 돈으로 바꿔주는 곳은 버스 종점에 있대요. 그곳까지 가는 그 니아카에 가득 박스를 접어서 실어가는 허리가 90도로 접힌 그 할머니를 저는 매일 봤거든요. 제 아이를 사교육인 온상인 그 목동에서 학원을 실어 날리면서 저는 매일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 제 앞에 죽음이 딱 개입된 순간 그 할머니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 70대 중반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저 할머니 나이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저 할머니는 암이 아니시겠지? 근데도 제가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안 되고 우리 아이 어떻게 이런 생각밖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친정엄마를 모셨는데
엄마를 모신 게 아니고 엄마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어렵게 된 저희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두 번째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은 제 남편은 멍해가 있었겠지요. 이 가운데 제 남편을 제가 그렇게 외롭게 한지도 저는 몰랐고요. 제 엄마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가시로 나오기 일부 직전이었을 뿐이었고, 엄마에게는 부모보다 먼저 죽을 병에 걸린 불효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죄송했고, 하지만 이 마음의 고통이 소위 말해 죽는다면 고통이 끝날 거 아니에요. 정리만 된다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사치로 엄마의 사랑으로 묘사하시는데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 많이 외우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이 미쳐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서도 제가 내 자식에게 한 사랑은 이기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뒤지지 않게 아이들의 일정을 잘 관리해주는 엄마일 뿐이지, 엄마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니 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이며 얼마나 병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란 존재로 인해 내 어머니와 내 남편과 그 외의 주변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지만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는 극히 제 자기 연민에 빠진 희생양 같았어요. 그래서 암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거부했습니다. 수술까지는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제가 단정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러한 모양새와 이런 것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나 잘못 나타나거든 더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셨고 연한 순 같았고 너무 볼품 없어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으셨다 하는데, 하나님 이 모습도 예수님과 닮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요 암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온몸의 털은 다 빠지고 항암제로 피부빛은 거의 누렇고 깡 말라서 스님 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의사의 매뉴얼대로 한다면 나도 저렇게 투병하다가 언젠간 죽겠지. 말씀드렸지만 저도 되게 바쁜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카메라 앞에 있는 일이지만 저는 카메라 뒤에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은 보통의 8이었고 쓰러지기를 일보 직전이었고 유방암 수술할 때 마취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수혈을 한 4팩을 했대요. 워낙 몸이 약한지라 항암도 거부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건강한 사람도 저 모양새가 되는데 나는 이 바보 같은 치료 받다가 나는 이런 모양으로 죽겠구나. 그리고는 교보문고 달려가서 제가 펼던 책들이 아마도 암이란 제목의 책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일본 의사들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 한번 가보시면 그때만 해도 없었던, 주로 일본 저자들이 번역한 책이었는데 요즘은 기능의학자들이 많이 외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은 뭐냐면, 여러분 환자들이 병을 아셔야 됩니다. 암을 아셔야 되고 의사들도 암을 근본적으로 알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3년차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알게 된 현실. 근데 그때 제했던 제목들이 항암제에 살해당하다, 암 자연치유 될 수 있다, 그리고 암 건드리면
반드시 역습한다. 암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뭐 이런 것들 읽었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치료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런 빛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7년 후인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의 소수들이 인정하는 그 의견에 이선적으로 동의해서,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항암 방사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아픈 척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 당시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엄마. 그리고 제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딱 하나, 제 아이들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의 몇 분의 1도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 사랑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암이란 제목의 강의를 유튜브를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안 볼 텐데, 제가 안 들으니까 안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샤워할 때 목욕탕 문 앞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열어서 이렇게 들려놓으세요. 베델 강의를. 그래서 유진아 이거 한번 들어봐. 여기는 뭔가 상술이 없는 것 같아. 뭔가 근원적인 치료를 다루는 것 같아. 제가 암 선고 받았을 때 저희 엄마는 한강물에 걸어 들어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술할 때 8시간 수술 받았거든요. 예. 전절제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다리를 뻗고 애기들이 왜 막 투정 부리듯이 막 우셨대요.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가혹한 일을 허락하시냐고. 정말로 강물로 걸어 들어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요, 그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를 등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유튜브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교보문고 가서 암이란 제목의 책을 두셨듯이. 그리고 베델 강의를 들으셨고, 별로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더 불효하지 말자라는 그 생각만으로 제가 왔습니다. 7년 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원장님이 하셨어요. 그때 원장님은 부원장님이셨어요. 잠 못 드는 여인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하장님이 아침 소그룹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고 미쳤는지를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 구절이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제가 머리는 병들었고요,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는 상태.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자 같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완전히 죽은 상태. 제가 20년간 교회 마당을 밟아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겉으로는 긴 치마를 입고 말도 전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자신을 보진 못해요. 관계의 매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암이라는 가시가 필요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 암이란 가시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위암 3기 말을 강건하게 투병하고 계신 이종마님에 비하면 경하였고요. 하나님은 절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만난 순간부터 저로 하여금 몸을 입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서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아마 돌아가시는 순간서부터 전투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ken차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더 나를 예전으로 끌어당기고 예전의 죄책감으로 나를 누르고 돌아가려 할 때에 단 한 구절이라도, 아무 말씀 생각 안 나시면 창세기 1장 1절 가슴에 다시 떠올리시면서 하늘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그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만 해드린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 세포를 다시 만드실 분이세요. 혈액검사, 초음파로 하는 무슨 CT 검사 거의 안 합니다. 예. 선교에 투신하고 첫 해 사명으로 책임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이상 이후로 또 안 하고 있고. 근데 했을 때 제 혈액검사 지표가 암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요. 예. 물론 제가 뉴스타트 중에 제일 잘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모실 때는 조금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이 그냥 문득문득 깨우세요. 제가 미처 주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면 자다가도 떠올리세요. 그 하루에 어떤 영혼 앞에 서 있던 저의 눈빛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제가 했던 말을 떠올리세요. 아마 저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러니 베델 수양원은 제가 뭐 봉사하는 곳이 아니고 저를 하늘 가게 하는 영적인 서울대학교이고 여러분들은 저로 하늘 가게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예, 물론 저희가 다 각종 암으로 왔지만 그리고 우리 이번 기 3월 6일 시작해서 2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요번 지금 집회 참석자는 전원 오늘까지 4분 들어오셔서 김선미 사모님 오셨네요. 오신지 몰랐습니다. 41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이번 기 3주 중에 2주를 채우고 이미 원장님을 통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생활하면 그리고 병이 왜 생겼으며 왜? 생명의 법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법칙은 뭐다? 단 한 단어로 순환이다. 무엇이 내 마음에서 막히고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들으셨고 여러분들은 성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의 건강의 정로를 들으셨고 경험하시고 있던 터에 마지막 주 3년 만에 저희 시대의 소리 한국 지부인데요. 베델 수양원이 처음으로 마련한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19분께서. 그리고 나머지 21분은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신 20명 분은요, 아니죠. 19분, 18분은 베델 동문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은 좀 이상해요. 제 가족보다도 여러분들과 더 통하고요. 때로 두건 쓰고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그러니 뭔지 헤아려지고요. 감히 여러분들을 안 뵈면 보고 싶고요. 다시 뵈면 눈물 납니다. 살아주셔서. 여러분 아시죠? 베델 수양을 온다고 다 낫지 않으십니다. 물론 암이 경하시면 강건하게 투병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하듯. 이렇게 부족하고 앞뒤 안 맞고 일관성 없고 허물 많았던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시간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 지존무상하시고 높은 데 거룩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입술에 지은 그것을 열매 짓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상하게 하지만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속에서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고 내가 이 암이란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몸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 살리신 예수 경험하시며 하루 사시고 또 하루 사시고 하루살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살다가 저의 끝이
하늘 도성에만 이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암의 병기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이기 말입니다. 근데 유방암은 열어봐야 알거든요. 열었으니 겨드랑이 다 탔고, 타면은 항암이나 방사선 거부하면 금방 퍼진다고 하죠. 림프암의 일종이니까. 대부분 암 환자들은 의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매뉴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빛을 알았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로 구원받고 싶은 손을 내밀기 전에 죄의 고통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엄마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3절, 그 말씀으로 온 만물이 지어졌대요.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 건강 법칙 가운데 하다못해 먹는 것도 그분의 말씀에 준하여 말씀대로 상을 차리고 먹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밥상을 차리고요, 믿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먹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그것을 너에게 먹거리로 주겠다는 과일, 견과, 곡식, 채소를 식단의 주 재료를 삼아서 신앙으로 차려 드시고 계시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드시면서 그 말씀으로 놓고 주장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이 말씀을 저에게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개신교에서 그저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신 구속주로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께 내 죄를 다 갖다 드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네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그를 구주로 시인한 순간 확정되었다.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너의 이름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20년간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결론. 근데 제 안에는 고린도서 5장 17절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어 시인했거든요. 예수님 제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 복사했거든요. 제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만 반짝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과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목사님께 가서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매주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손을 들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손을 안 들고 속으로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 지금 적어도 지금은. 그건 내 양심이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제가 하나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 이 빛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일을 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양심에 솔직하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 제가 암을 통해 교회를 떠났다는 죄책감, 아이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그 자괴감, 수없이 많은 그 두려움에 눌려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제가 받은 구원관에 입각해서요. 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 왔던 베델 수양원에서
안식일, 예언, 건강 법칙, 성소, 이런 어떠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구원의 청사진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 저한테는 심판이셨거든요.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인 지하철에 이런 행거를 메고 다니는 분들과 별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구원가는. 이 부분이 해결되길 바랬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으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고 정리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수양원은 그런 모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된 너무나 바른 하나도 진리라고는 허투루 보지 않고 다 보관한 이것 이전에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매듭 하나가 풀리니까 다 관통이 되었습니다. 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세포까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었을 때 제 몸이 어떻게 개운하며 회복되는지. 여러분, 암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이고 주운 것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격길 갈 때 아니 거기 아니야, 이쪽 해주는 고마운 도구예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멸절을 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란 영혼 하나만 있었어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창세 이전부터 그분 하나님은 아들을 자신과 분리시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떠안아 십자가에 거르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 아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온 인류의 죄 자체가 되셔서, 죄 덩어리 자체가 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영을 부어주리니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제가 그분 사랑 앞에서 그렇게도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애통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대, 옛날 유대 민족의 구세주가 아닌 그렇게도 많이 외웠던, 노래로 달아서 줄줄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에, 세상을, 내가 세상을 해, 그 세상을 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그분은 그것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세상을 이처럼 해, 그 이처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 아니십니다. 제가 베델 수양원을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 제 여생을 드리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기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제 하나님을 제가 가슴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달면씨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소 전화를 받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의 가슴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신음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내가, 아내가, 남편이. 근데 암 환자 이상으로 힘내세요, 은정님, 다면님. 우울증, 강박, 불안, 불면, 조현병. 근데 더디 가더라도 포기만 하시면 나을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는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밖에 없었고 타고난 근성으로 자아 실현하고 싶었고요. 여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려봤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했고 외로웠고
병밖에 안 남았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딸을 두고 죽음이 개입된 그 순간, 낭떠러지 서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읽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차마 입 벌려 말 못하는 마음속의 호소를 예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움튼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중 나오신대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으면 믿어야지. 내가 좀 더 잠을 자게 되면 믿어야지. 아니요.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단 한 절이 길면 한 줄이라도 그 한 절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무엇을 이뤄내는지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나를 악한 정욕과 잘못된 중독과 올가매고 속박했던 그 모든 굴레에서 예수께서는 능히 구해내실 수 있으시고요. 구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 상태로 왔던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죄로부터 구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게 됐던 병의 치유는 병의 치유와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쿠르였습니다. 한 가지 얘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것 이상으로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요.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건 건강이 아니고 영생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 중풍병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모두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정녕 믿느냐고, 너희가 정녕 낫고 싶으냐고. 여러분,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굳이 말하자면 딱 하나,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근데 저희는 적어도요, 암 때문에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서라도, 이 가슴의 두려움 속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현대의학 답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원장님과 함께 차트를 만들면서 나날이 목도하는 현실은 뭔지 아세요? 부족한 건 정보고요. 넘쳐나는 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병을 아세요? 이 병이 왜 왔는지. 그리고 현대의학, 기능의학도 이제 시인합니다.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육체가 잘못 삶에서 비롯된 생활습관성 질병이라고 제가 아는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그 항목이 학문화가 되어 있대요. 암은 이렇게 생활습관이 그들은 이제 생활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므로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그래서 그 생활습관이 바로 돌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아주 극기소수의 기능의학자는 암 나을 수 있더라고 책을 냈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해 알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오늘 아침에 회장님 얘기하시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제가 못 지킨 건요, 제 마음이에요. 제 모습은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제 의지로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 앞절이 더 주목이 돼요. 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준 양육 교훈서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변문합니다. 어제 장로님이 신명기 9장에서 자녀한테 계속해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앉았거나 일었거나 길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누웠거나 섰거나 이 말씀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 2절에 너는 이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가슴에 새겨라. 그리하면 뭐다? 이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이것이 생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는 하면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 이 마음은 어떻게 누가 지키죠? 나 살리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떡해요? 제가 지금 성교회 영상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다 썼네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제가 외운 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원장님 통해 알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조차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채워가시고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도 고난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셨고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고 그러므로 그 아들은 온전케 되셨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님, 그분의 믿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사셨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 그것만 붙들고 사신다면 몸을 입고 사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번 베델 때 지금 오신 우리 베델 동문들은 암과의 능선은 다 넘으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압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것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지금 남아 계신 우리 환우분들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3년 전에 2020년 5월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적으로 환경을 허락하셔서 외조해주는 남편의 허락하에 저희가 지금 외조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은 아니지만 베델같이 이렇게 먹고 살며 하나님 신앙대로 살고 있는 소수,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같이 살고 공부하고, 공부보다는 자연 속에 놀고 일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곳에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저로 하여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믿음을 배워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너무나 상세하고 탁월하게 설명해 주신 주요한 원장님과 선교사로 여기에 투신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을. 그랬고 이 선교의 일부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면 그냥 옹벽한 시골에서 시골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저 말고 10년, 20년 주한 원장님과 함께 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선교에 미랄이 되어왔던 우리 선교사 가정들 5가정이 있습니다. 원장님 가정까지. 저만 홀로 와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님을 통해 하늘 창고 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 시대소리 선교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충분히 휴양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말씀잔치에 와주셔서 얼마나 바쁜 일정을 빼고 오셨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은 일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은 적어도 깨어있는 주의 종이세요. 예, 이 선교회를 택한 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요즘은 저희 선교사들이 사도행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제가 하늘 가면 너무 만나고 싶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는 40에 한한 가만매를 맞기를 여러 번 했고요. 파선 당하기를 여러 번이었고 죽기 직전까지 돌로 맞았고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했고요. 근데 전 개신교에서 로마서 많이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까 말했던 그 믿음으로. 이렇게 주를 전하기 위해 주께서 걸어가신 그 피에 묻은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을까.
지금의 개신교인들이. 적어도 그 한가운데 있던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저희 선교사들은 매일 밤 다짐합니다. 주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빌립보 1장 8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랑 똑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심정으로 주의 가슴으로 하루하루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자연치유 교육장, 베델수양원, 하나님의 법과 질서, 원칙대로 사는 곳. 저희는 장기 요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향한 그 사랑에, 그 가슴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편승된다면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돌아가셔서 그렇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거처에 하나님은 환우들을 실어 날르실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시대의 소리 선교회가 어떤 주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는지, 주요한 원장님 1인 개척으로 시작된 선교회였지만 시작은 미약했을 모르지만 끝은 장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적어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시대소리 선교회는 그 어떤 선교회보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선교회였고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다시 설명해서 주신 그 계명을 저희 선교 정신의 최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저희도 하루살이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리 선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미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고 마지막 트레일러 이 영상 끝에 주여 원장님께서 선교지 그 죽음 앞에 목숨 걸고 신앙했던 자들 앞에 서서 주의 가슴으로 쓰셨던 선교의 그러니까 선교 수기의 짤막한 일부가 올려지는데 가슴으로 읽어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2014년 하동 베델 수양원을 인수했고 앞으로 이 사업과 다른 주께서 허락하실 아직 예측 못할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어 저희에게 허락하실 그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동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많은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리 선교회는 한 사람의 뜻으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선의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업하고 생애하며 이 시대의 시급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왔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순간마다 소리 없이 보태시는 조용한 손길들이 있어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길을 기쁘게 걸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종파와 신조를 초월해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적 아픔에 응답해야 한다는 소명으로 저희 시대의 소리 선교회는 하동 베델 수양원을 인수,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업을 향해 오늘도 기도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 회복과 희망을 찾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곳,
베델수양원에는 쇠잔해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 의지할 수 없고 진정한 쉼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동정의 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련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심령을 점령하여 괴로워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생력을 통한 자연치유교육장 베델수양원은 영육의 회복을 위한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건강생활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 고된 삶이 가져온 여러 질환들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심령들 앞에서 저희 선교사들은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르며 전합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몸과 마음의 회복에 갈급하신 분들, 말과 행실 속에 표현되는 사랑을 갈망하는 분들을 매 기수마다 만나 뵙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청지기로서 이웃을 각별히 돌봐야 할 엄숙한 의무를 느낍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분별 없이 주는 잘못된 구제가 아닌 갈급한 영혼을 돕는 데 있어 올바른 도움, 그것이 제공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 복지를 뛰어넘어 생명의 양식에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고침받을 길 없는 형편에 처한 이 시대의 병든 영혼들을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자선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날 따뜻하게 잡아준 예수님의 손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리 선교회의 꿈은 분명하고 간절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과 후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처럼 운영되어 온 저희 시대의 소리 선교회는 시작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